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새벽입니다. 가장 고요하면서도 비장한 성금요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흔적, 그 손과 발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님은 그 손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꿇어 앉아서 한 명 한 명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한 무릎을 꿇은 발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흔적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부드러웠던 예수님의 손, 그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무릎,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거친 못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수건 대신 이제는 온 몸에 붉은색 피가 흐르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높이 달려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 된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라틴어로 본다면 갈보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발길질을 당하신, 그렇게 모욕을 당하신 다음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밀란이 날까봐 다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신 다음에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극악무도하고 나쁜 사람들을 가장 무서운 벌로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을 담당하는 십자가라는 형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극악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면서 온몸의 수분을 다 쏟아내어야 하는 그런 극한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십니다. 어제는 사랑의 손으로 발을 씻겨주셨지만 오늘은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골고다 언덕에서 울리고 있는 그 거친 숨소리와 또한 망치 소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손과 발에 새겨진 지독한 그 사랑의 흔적을 다시 돌아보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가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정죄의 십자가였고 내가 매달려서 흘려야 할 저주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흘리셨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망의 길이었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주님은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혼자 있으셨던 것이 아니죠. 왼편과 오른편에도 죄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흉악한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박히셨던 곳은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 박히셨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치욕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실은 우리의 죄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치욕스러워서 생명이 없이는 그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없기에 친히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박힌 이 못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탐욕과 그리고 악행의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이 발의 못은 우리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모든 방황과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은 말없이 제단 위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몸에 새겨지는 칼자국과 피 흘림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한번 못자국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자 사랑의 인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희생의 섬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은 마침내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위대한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 세 가지 정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에게 맡겨진 임무가 다 끝났을 때, 제가 다 임무를 마쳤습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인이 장사를 하면서 물건 값을 다 치루었을 때 내가 그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짐승을 다 검사한 후에 흠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것은 다 이루어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이루었다, 다 씻어냈다, 내가 이제 하나의 흠도 없이 다 죄를
용서해 주었다. 주님은 죄의 빚을 속량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모든 근거를 도말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신 승리의 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과 못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주셨다는 그런 완성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불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뱀의 형상을 따라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아야지만이,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원치 않게 지어야 할 그 미래의 불안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완성의 흔적, 희생의 흔적, 그 사랑의 흔적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그리고 묵상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몸에 새겨진 그 처참한 고통의 흔적들은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찬란한 보석과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손에 박힌 못은 나의 교만을 꺾는 못이었고, 또한 그 발에 받친 못은 나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승리의 선포를 묵상하십시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며, 또한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렵지만 이미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함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복된 이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희생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